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세계의사협의회에 등록된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병. 뭔지 궁금하시죠? 아시죠? 화병이에요. 화병. 진짜 있어요. 영어로 화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화병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정의가 이렇게 내려 있는데 한국인만 걸리는 문화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인만 걸려요. 미국 사람 안 걸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안 걸리고 오직 한국 사람만 걸린대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이 정신치료나 이런 상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려 있고 오픈돼 있고 많이 자연스러워서 그들은 화가 나면은요 이걸 정신적인 어떤 테라피로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정신적으로 풀지 않고 이게 몸으로 풀어진대요. 몸으로. 그래서 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화병에 걸리면 막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막 목이. 지금 뭐 뻣뻣하신 분들 화병 있으실지도 몰라요. 어깨가 막 결리고 막 등에 담이 오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막 체한 것처럼 명치가 묵직한 이 화병의 증세랍니다. 화병의 증세. 이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이게 왜 이런 독특한 병이 생겼냐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정서 때문인데 한이라고 하는 정서. 이 한은 한국인만 가지는 이 슬픔의 정서예요. 이렇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눌릴 때 이거 막 억지로 참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슬픔이 내려앉아서 생기는 감정, 한입니다. 한. 외국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복수합니다. 총권에서 복수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린 그냥 참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네. 이 쌓여서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불러요? 한민족? 네, 이게 단일 민족, 큰 민족이 아니라 한이 많아서 한민족이다. 네, 이렇게 슬픈 얘기하고 있는데 즐겁게 웃으시면 진짜 부럽습니다. 한이 없으신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에 이런 한이라는 정서가 있다면요, 미국의 노예 생활을 했던 아프리카 아메리칸에게도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블루스라고 그래요. 블루스. 이게 블루스 하면은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닌가? 뭐 브루스 지루박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퇴폐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눌려있는 감정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블루스였어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 이후에 이 남쪽의 농장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노예들이 북쪽으로 많이 자유를 찾아서 올라가서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그런 억눌림과 억울함을 노래로 풀어냈어요. 그게 음악 장르가 됐습니다. 저희 한번 잠깐 감상해 보길 원하는데 브루스 밴드, 미래 새로운 브루스 밴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잠깐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할까요?
아프리카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우리 밴드에게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세요. 그냥 바로 해달라 그러면 바로 오부리가 가능하신 분들이십니다. 좀 그런 끈적끈적한 거 느끼실 수 있으시죠? 뭔가 걸쭉한 이 브루스 정신이에요. 그 고향을 떠나온 강제로 막 잡혀서 고향을 떠나와서 막 그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주한 스타일이 초기 컨트리 브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블루스는 이런 비참한 환경, 인간적인 슬픔, 절망 등이 막 그 리듬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눈물의 결정체인 거예요. 결정체. 이 이후에 블루스는요, 재즈, 리듬앤 블루스, R&B라고 하는 게 리듬앤 블루스거든요. 리듬앤 블루스, 발라드, 락앤롤에 굉장히 현대 팝 음악 장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난이란 개념이 원래 복이랑 상관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패러다임을 바꾸신 거예요. 복을 받는 필요 조건이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비워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지배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이 첫 번째 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는 것. 앞에서 저희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의 그 역사적으로 막 쌓여 있었던 그래서 막 우라병이 되고 화병이 되는 그런 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이 아니면 이 블루스처럼 노예 생활에 찢기고 죽고 막 그랬던 그들의 그 슬픔 덩어리가 막 녹아져 있는 이것이 이 복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이거 기억하시면 진짜 아재들이신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 보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랑스러운 아재들이세요. 네, 이 소문만복내가 웃으면 모든 복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네,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오지 울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울면. 구약의 관점에서 봐도요, 우는 것은 축복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축복이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아무 일 없음, 웰빙 이게 그들의 축복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울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울게 만드는 거. 우리를 울게 만드는 건요, 고통이에요. 고난, 병, 사고,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울게 만들거든요. 이 괴로움이 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럼 괴롭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정서도 우는 건 복이 아니었어요. 복이.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우는 자에겐 질책과 정죄가 임했거든요. 너 뭘 잘못했길래 그래? 너 왜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럼 주님이 지금 우는 사람 보고 너에게 복이 있다. 네가 위로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포인데 궁금해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까? 여러분 그냥 슬픈 일 생길 때 우는 것 이것이 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바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우는 것 그것이 애통일까요? 그럼 그건 똑같잖아요.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저들이나 슬플 때 우는 거 똑같거든요. 실패할 때 우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별 차이 없이 그냥 평범한 감정적인 울음이라면 왜 예수님이 특별히 8가지 애티튜드, 8가지 천국 시민 강령에 굳이 애통하는 자라고 넣어놓으셨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으셨겠죠. 여기서 말하는 펜테오라고 하는 애통은요, 그런 감정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예요? 철저히 무너지고 파멸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 철저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비워지고요, 내 자아가 무너져서 영적인 파산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그렇게 완전 깨져버린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참담한 탄식, 부르짖음, 그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부르짖음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서 드라마보다 눈물 찍 나와서 내가 애통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져서 내가 진짜 숨 쉴 그런 여력도 없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 그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슬픈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의 눈물, 이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이렇게 페어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또 궁금해졌어요. 가난한 영혼이 흘리는 눈물이 애통함인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는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은 어떨 때 우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가난한 영혼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요. 자신의 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360가지가 넘는 법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저희는 잘 못하잖아요.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키고 늦고 또 바쁘면 빠지고,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깜빡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들 이렇게 흉보신다고 우리도 같이 흉보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가 봐도 거룩했어요. 깨끗한 옷, 죄 한 번 짓지 않고 진짜 율법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던. 또 한 사람은요, 민족의 반역자, 세리였어요. 세리. 요새는 제 친구가 국세청 세리거든요. 되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네, 먹고 살 걱정 없고. 요새는 이 세리란 직업이 좀 좋지만 이 당시에는 완전 친일 반동분자였어요. 친일 반동분자.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 미움받는 세리,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쟤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 둘이 딱 들어왔는데 세리는 중간에 딱 서서 하늘을 딱 우러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안 지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저기 있는 저 민족 반역자, 저 죄밖에 모르는 저 세리처럼 안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성전에 와서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고개를 받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를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쩜 저렇게 찰지게 기도를 잘해? 어쩜 저렇게 그냥 감동적으로 기도를 잘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지가 뭔데? 지가 여기를 어떻게 와? 아니, 지가 뭐 어떻게 여기를 고개를 들고 성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
정죄했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단 한 분, 예수님만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세리의 그 눈물 어린 그 애통한 기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요, 누가 깨끗한가, 누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누가 더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무엇을 보셨냐면 누가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있는가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 눈물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많이 잊고 살아요. 오늘 나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 오시면서 나 왜 이렇게 오늘 피부가 잘 봤지? 오늘 옷 진짜 잘 봤네? 이러면서 오셨잖아요. 교회 오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이러면서 오신 분 별로 안 계시죠.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신앙 경력이 쌓이다 보면 우리 고개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자꾸 어깨가 이렇게 움찔움찔 되는 거예요.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껴입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약한지, 내가 아직도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교회 와? 네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돼? 남을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나무 토막은 못 보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 야 너 오늘 눈에 뭐 묻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니?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세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리의 영성.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이 회개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로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내가 스스로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할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난한 영혼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부흥운동에 힘썼는데 백성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 제사장이요, 이방인과 간음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왕래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자 그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 6절처럼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다 풀어헤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 제가 차마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거예요. 요즘 보면요, 교회를 향한 비난과 책망이 요즘처럼 심했던 때가 없었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많죠. 옛날 같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일, 옛날 같으면 잘 감출 수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요, 이제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그냥 퍼지는 거예요. SNS의 발달로 그냥 바로바로 올라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짜 학위 갖고 있다. 어느 교회는 비자금이 수십억이다.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인을 뭐 홍보해서 선거 기간에 그래서 벌금 얼마 맞았다. 막 이런 소식들이요, 그냥 5분도 안 돼서 SNS에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래 수백 개의 악플들이 달리는 거예요. 무슨 독이다 뭐 이러면서 다 달려요. 이거 보면 신앙 믿는 사람들도 정의감으로 막 악플 달기에 동참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물론 잘못된 것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 책망, 비난과 저주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안 바뀌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행들을 봤을 때 악플 달지 않았어요. 어이없음, 개독임, 뭐 망해버려, 뭐 이런 악플 안 달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자기 그 신앙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통곡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니까 그 애통함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품고 울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똑같이 비난을 막 퍼붓는 대신에 우리 옷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추락하는 교회가 다시 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천사만 있어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별의별 분들이 다 오게 되면 비난받을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품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럴 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눈물의 기도,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심령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와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언덕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우셨습니다. 다른 본문엔 통곡했다고 나왔어요. 죄 때문에 저 성이 이제 처참히 파괴되고 무너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AD 6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고 돌 조각이 두 개가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 처참하게 완전히 리셋됐어요. 완전 포맷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죽게 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의 혈연적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저주가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이에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사건, 누적 인구 1,000만이 넘는 촛불 집회,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는 사건, 그것을 통한 정권 교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미투 운동,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운동까지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막 폭풍 같은 시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시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요,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는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좌와 우가 싸우고 동과 서가 반목하고 남과 여가 다투는 거예요. 250명의 꽃다운 목숨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졌잖아요. 권력자들이 사리사에게 눈이 멀어 진짜 온갖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우리 누이가, 우리 여동생이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 땅에 전쟁 위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이 나라에 온통 울어야 될 이유가 가득한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분노하고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비난과 반대의 장소로 성도들을 버스로 막 실어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이 나라의 이런 슬픈 현실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우셨거든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로 갚아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살게 하셨거든요. 비록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랜드, 그 땅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더 큰 천국이라는 왕국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품고 웃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작년에 방문하셨던 댄 바우만 선교사 혹시 기억하시죠? 저희 교회 너무 좋았나 봐요. 계속 교회 오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월에 한번 오시라고. 그런데 그때 주일 집회는 저희 옆 교회 좀 양보했어요. 그 교회도 좀 좋은 도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 브런치 타임 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대화하면서 궁금했던 점, 영어들 다 잘하시니까 궁금했던 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덴바우먼 선교사님 왔을 때 자기 양화진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는 거예요. 양화진. 그래서 양화진을 선교사 묘역 있는 데를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쭉 돌아보는데 어떤 묘비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묘비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말로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묘비명이에요. 24살 때 한국 선교사로 오셨는데 9개월도 안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에 돌아가신 루비 캔드릭스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요, 사역을 못 하셨잖아요. 오자마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셔서 사역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파송한 선교단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못다한 사역을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편지가 유언이 됐는데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구절이 나한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 다 조선을 위해 주겠다. 개화기 때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백성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막 이 한국의 현실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통곡한 거예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명을 바쳤고요.
이 선교사님의 눈물이 많은 젊은이들을 감동시켜서 그 뒤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조선으로 오게 됐죠. 저는 이 땅에 그렇게 이 땅을 위해 울고 애통하고 생명을 바치신 이 많은 선교사님들, 그 눈물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보며 흘렸던 그 눈물을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화내고 분노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보면 비난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렇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는 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울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 분노의 감정은요, 다 타고 나면 죄만 남지만 애통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눈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아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이에요. 파라란 말은 곁으로,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 우리가 울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 옆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 같이 울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친구처럼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갔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옆에 가셔서 주님이 함께 우셨어요. 주님이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이 파괴되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정말 이 공동체를 품고 이 교회를 품고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 애통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눈물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옆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저는 몰랐었어요. 2번의 장모님, 장인어른 장례를 겪으면서 제가 그때 진짜 찐하게 느꼈습니다. 평소에 별로 왕래도 없던 분인데 오셔서 같이 울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울어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정말 맨바닥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 때 주님이 우리를 옆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옆에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품고 우리 가정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품고 나라를 품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울 때 주님이 그 눈물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화병을 낳았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은 억울함으로 블루스를 남겼지만 우리의 통함은요, 주님의 위로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